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일독 나아갈 본문은 창세기 4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나요? 기근이 심함으로 곡물을 사러 드디어 형들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에 내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그 형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몰아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정탐꾼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기로 약속을 하고 시므온을 볼모로 놔둔 채 곡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야곱에게 이제 보고를 하자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창세기 43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제 우리 중점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에 이주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또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고 또 역시 자신도 애굽으로 가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기근을 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더 심한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야곱은 정말 자기를 의지했던 이 자아를 깨치고 이제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에서는 그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꾸었던 사건들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하나님이 더 기근을 심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베냐민이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요셉은 이 소식을 알기 원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제 추궁을 하면서 물어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얼마나 이 기근이 심하고 곡물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또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죄를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내가 평생 이제 받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요셉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그리고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야곱은 이제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볼모로 잡혔던 이 시므온도 베냐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어도 이제 하는 수 없다. 이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드디어 베냐민까지 11명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제 베냐민이 온 것까지 확인하고 자기 집에 음식을 마련해서 점심을 먹게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요. 이들 곡식사러 왔는데 이상하게 딴 데로 인도되는 걸 보고 이들 이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건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자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전하고 이제 볼모로 잡혔던 시므온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인도해서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이 데려온 나귀에게 먹이를 이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이제 이곳에서 음식을 같이 먹겠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아버지 야곱이 보냈던 그 예물을 이제 챙기고 요셉이 오면 그 예물을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첫 번째 꿈을 주었던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물까지 준비해서 이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제 요셉은 그렇게 보고 싶고 궁금했던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또 궁금한 것은 야곱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자세히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히 잘 계시냐, 또 혹시 이제 그 안에 돌아가셨을 줄 모르니까 생존해 계시냐고 묻습니다.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자기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절제가 되지 않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드디어 베냐민을 확인하고 이제 그 점심상을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상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고 또 거기서 함께 먹는 애굽 사람의 상을 또 따로 차리게 합니다. 근데 이유가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많이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목축을 하면서 이 짐승을 가축들을 잡아먹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면 부정 탄다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부정 타는 사람 히브리인 청년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런데 애굽의 총리까지 올리시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근데 그들이 이제 식사를 하려고 보는데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 누가 앉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형들이 나이에 따라 이제 그 어머니 레아나 비라나 실바 이런 순서대로 앉히는 걸 보고 이들이 참 이상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마 이 부분도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줄 때 물론 좀 이것도 이상히 여겼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제일 어리니까 많은 음식을 이제 줬겠다고 생각도 하겠지만 이들이 먹으면서도 사실 머리 생각은 복잡했을 거예요. 여기 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고 이제 기록은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이제 마음껏 그들이 먹고 마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3장 읽기를 이제 마쳤는데요. 우리 창세기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을 그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런 어떤 생각, 계획을 우리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방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을 도구로 삼기도 하고 또한 이 자연의 기근을 이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요셉도 사라졌죠. 베냐민도 내려갔죠. 또 시몬은 볼모로 잡혔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인생이 너무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야곱이 당하는 이 고난, 또 억울하게 팔려온 요셉의 이 고난, 이런 모든 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믿음 하나만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왔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우리가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2장, 43장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뤄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되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